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의 무화과 나무 곁에 계십니다.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 얼굴이 너무 화사합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손을 모으고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평화를 빕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 자연 중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많은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나무가 특별히 세 종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다시 시작.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죠? 아우,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게 먹어본 경험이 있어요. 아우, 좋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무라든가 이 열매를 먹어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경이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수도원에 이 무화과나무를 동산에다가 제 소유로 2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마다 걔네들이 어떻게 자라나 갑니다. 그럼 얘네들이 봄에 되면요, 아주 조그만한 이게 잎이 피고 바로 옆에 뭐가 열려요?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화과 철이 되면 꼭 무화과를 먹어요. 그러면 무화과를 먹으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머, 예수님도 이거를 드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너무 맛있게 드시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막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꼭 무화과를 먹어요. 그것도 많이 많이 먹어요. 맛이 어때요? 달콤하고 굉장히 좋아요. 우리도 순례에 가면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이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에 이렇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자라면 2 내지 4m 정도 이렇게 크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는요, 이집트나 아니면 팔레스티나, 시리아 등지에서 가장 잘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화과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무화과는 특히 잎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방처럼 그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이스라엘에는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 퍼지는 그런 종류의 무화과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그늘이 진 이곳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무화과나무는 평화, 그리고 안정,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게 함께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열매를 반으로 이렇게 딱 쪼개요. 그러면 그 안에 색깔이 빨갛고 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진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1년에 2번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비정상적으로 이제 열려요. 그래서 다음 해 6월 달까지 이렇게 열리는 건데, 이거를 처음 익은 무화과 이렇게 해서 비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는 4월에서 9월 이때가요, 정상적으로 무화과가 열립니다. 이거를 갖다가 늦 무화과 이렇게 해서 티에나라고 합니다. 티에나. 그래서 이렇게 가을에 달린 이 열매는 추운 날씨 때문에 색깔이 푸른색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분이 없어서 푸석푸석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흔들면 그냥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두두두둑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상적인 이 무화과는 수분이 많고 또 부드러우면서 당도가 높습니다. 무화과는 이게 날것으로도 이렇게 먹지만 건조를 시켜서 보존 식량 있잖아요. 보존 식량으로도 많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이 열매는 고대 그리스인들은 중요한 식량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다리에 힘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무화과 외에 다른 것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화과는 익으면 금방 따야 돼요. 새벽에도 따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는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소화를 촉진시키고 변비의 특효입니다. 변비의 특효이고 그래서 약으로도 요긴하게 쓰는 게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맛있고 또 달콤한 그 열매가 있고 또 즙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응고시키고 싶다 이러면 그 무화과 즙을 넣으면 되었습니다. 현인들 있잖아요. 현인들은 3년이 안 된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되면 거기서 딴 열매는 하느님께 감사의 예물로 바쳤죠. 무화과 나무는 신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로 앞을 가리는 이 장면 생각나시죠? 그렇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이게 있습니다. 그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루미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정찰대를 가나안 지방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 이야기에서 민수기 13장 23절에서는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를 달린 가지를 잘라서 두 사람이 막대에 끼어 이렇게 매달고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농작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7대 농작물이 있는데 이게 신명기 8장 8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이 7대 농작물이 밀, 보리, 무화과, 석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과 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꿀은 대추 야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관기에 보면 요탐 그 우화가 있습니다. 9장 11절에 그게 보면 왜 누가 우리의 임금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왜 나무들한테 찾아가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우화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을 했는데 이 달콤한 것, 이 맛있는 과일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에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이제 우리 구약을 쭉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이 열왕기 20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아프게 됩니다. 이제 그 병을 또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는 무화과 가지를 가져오느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져와서 그 종기에 이렇게 붙였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와 호세아 예언자는 환시로 무화과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그 민족의 그 엘리트를 상징하는 좋은 무화과는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치드키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사령관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갖다가 나쁜 무화과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생기 넘친 젊은이로 비유했을 때 무화과 나무의 만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다 죽어버린 것은 망국, 나라가 망한 그 이야기의 예언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마테오복음이나 마르코복음 거기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 그래서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표징을 읽으라고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에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무화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돌 무화과 나와요. 그렇죠? 돌 무화과 나와요. 그러나 이거 정상에서 약간 벗어났다. 이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왜 그거 있잖아요. 돌김 있어요. 그리고 뭐요? 돌감, 돌배, 돌미나리,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요? 돌대가리, 뭐 이러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있는데 여기서 돌무화과 이러면 우리가 즉시 떠오르는 성경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을까요? 그래요. 자케오.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상에. 돌무화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케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세간장이었던 이 자케오가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디로 올라가요?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잎과 껍질이 뽕나무를 이렇게 닮았지만 그 열매는 무화과의 맛을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는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에도 이렇게 무화과가 달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큰 이렇게 줄기 있잖아요. 여기에도 무화과가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 몸통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무화과가 막 이렇게 달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작은 무화과가 이렇게 달리는 거, 이게 뭐예요? 돌무화과라고 하는 거죠. 이 돌무화과는 1년에 여러 번 뭐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돌무화과는 더위나 건조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산악지대나 추운 그 기후에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이 돌무화과는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 짐승들의 사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 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달콤한 그런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그 줄기가 우리나라의 그 오동나무 있잖아요. 오동나무처럼 이렇게 연하고 가벼워서 가공하기가 굉장히 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분이나 그런 부패에 견디는데도 아주 좋아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관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죠. 이 밖에도 가구나 문짝, 상자 등을 만드는데 널리 이렇게 사용되었고 이게 가벼웠기 때문에 천장의 그 재료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를 바라면서 이 돌무화과 나무 밑에다가 왜 과일과 곡식과 채소와 꽃, 물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놓으면서 뭘 지내요? 제사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돌무화과는 이렇게 가나안 지방이나 아니면 예리코에서 아주 흔한 그 나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와서 예리코 이러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케오. 누구예요? 자케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예리코다, 돌무화과다, 즉시 떠오른다. 누구? 자케오.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돌무화과 이르면 또 즉시 생각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모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아모스 예언자가 이렇게 즉시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러면 이 아모스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면 남부 유다 그 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떨어진 작은 촌락이 있는데 그 이름이 트고아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이 트고아 지방은 언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유다 강야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염소나 양떼, 목축업이 가능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그저 가축을 지키고 돌무화과를 가꾸는 이게 나옵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정 건너편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셔서 성정 건너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올리브 산이 있습니다. 올리브 산에 이렇게 앉으셔서 뭔가 하면 성전 쪽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에게 종말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박해가 일어나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마침내 모든 천체가 동요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이고 천사들을 보내어 온 세상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새순의 그 비유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그 징조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티나에 그게 보면 올리브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이 또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게 가지가 앙상해서 마치도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봄이 되면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요. 물이 이렇게 오르면 가지가 이제 부드러워지고 거기서 뭐가 나요? 새싹이 나요. 저도 그랬잖아요. 수도원에 무화과 두 그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봄에 이렇게 올라가면 얘들이 조그맣게 나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보면 뭐가 온다? 봄이 오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그를 보고 쉽게 느낄 수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뭐다? 무화과 나무. 그래서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고 이게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느님의 징표를 보라.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말을 하신 것처럼 편도나무 꽃송이가 겨울이 지나면 봄을 알려주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새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나게 해줌으로 인해서 죽음과 생명의 신비를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 그리고 사두가이들의 그 다친 마음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닫혀 있나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연의 이치를 살펴 앞날을 내다보고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 같은 지혜를 이용해서 왜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지 않는가 이거이죠. 무화과 나무의 새순의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셈을 바칠 때가 다가왔으니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리브 나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올리브 기름 이렇게 잘 드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이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7가지 7대 농작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리브 기름은 기본 식품입니다. 기본 식품이면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연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봉헌물로 장막에 바쳐졌으며 성전 제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코엘렛 7장 1절과 아가서 1장 3절에서는 올리브는 명성이 값진 향유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기쁨을 또 상징을 해요. 기쁨을 상징하면서 시편 45편 8절에 나오듯이 기쁨의 기름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놀러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기 때, 조그만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또 여자아이니까 이게 탈까봐 여기다 기름을 발라줬어요. 그게 무슨 기름인지 모르는데 뭐 잘 타지 않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루 종일 놀다 오면 애가 새카맣게 돼가지고 뭐요? 얼굴이 반질반질하게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톤이 좀 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올리브 기름은 왕과 사제들의 그 축성되는 그 축성용 기름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약품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살에 대고 이렇게 문지르면 이게 효력이 있다고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피부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나 사제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좋은 기운이 흡수된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뭐예요? 도유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올리브를 딸 때는 이렇게 막대기로 쳐서 이렇게 올리브를 땄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나무를 이렇게 상하고 열매도 상할까봐 이 나무를 이렇게 잡고 하나씩 이렇게 뗐다고 합니다. 그때쯤 그리고 추수 때가 될 때까지 두 번째 그 우기가 지나면 떨어지지 않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 올리브가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예로부터 농부들은 야생 올리브를 좋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수명이 긴 올리브 줄기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불후의 그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접붙여진 그 가지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기이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요,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가난다란 그런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구니를 짜고 또 다양한 갈색이나 아름다운 그 물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굵은 그 몸통은 가구나 건축 재료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갖다가 제1성전이라고 해요. 그렇죠? 제1성전 안쪽 성소 출입문을 바로 이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짜는 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열매의 씨를 빼죠. 그리고 난데 이거를 갖다가 즙을 냅니다. 그러면 기름이 이렇게 둥둥 떠요. 그러면 어겐 것과 기름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릇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기름을 걸러내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원을 아끼는 고대인들은 이 찌꺼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기름으로 썬다든가 아니면 곡식 위에 이렇게 얹혀놔서 벌레나 쥐가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도 함께 있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이 있는데 그걸 아람어로 갓삼마라고 합니다. 갓삼마. 그런데 이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겟세마니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순례자들로 북적거리던 그 예루살렘을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로 가신 것은 파스카 축제 동안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가 한적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화과나무와 또 뭐요?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 훌륭한 것, 기쁨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요? 안녕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평화, 안정, 그리고 좋은 기쁨의 상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